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지파별로 12,000명, 12,000명 이렇게 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를 함께 보아서 무슨 지파 12,000,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셉 지파 12,000, 베냐민 지파 12,000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파의 수에 단이라는 지파가 빠집니다.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처음에는 12지파 중에서도 선봉장의 역할을 할 만큼 강성했고 단지파의 지파원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가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단 지파, 단의 아들 후심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표성입니다. 혼자 남자 혼자 후심이라는 남자 혼자 내려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후심이라는 사람이 가문의 장으로 있는 그 가문 단의 후손 후심이 내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창세기 46장 23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단의 아들 후심이요 이렇게만 돼 있는 이 후심이 나중에 얼마나 커지느냐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계수합니다. 그게 민수기 1장에 그 계수의 수가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1장 39절에 보면 단 지파의 장정의 수가 62,700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62,700명. 제일 많은 숫자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출애굽할 때 74,6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지파의 장정, 전쟁에 나가 군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이 장수의 수가 유다 지파가 제일 컸습니다. 74,600. 그 다음에 많은 수가 이 단지파입니다. 62,700. 단의 아들 후심이라고 말하는 이 간략하게 말하는 한 사람이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의 후손, 단의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는 62,700명이 병기를 잡고 전쟁에 나갈 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광야 40년을 돌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여호수아를 필두로 예루살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어느 숫자로 바뀌냐? 민수기 26장에 보면 족장이 바뀝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요 40년을 돌았죠. 그리고 나와 이 단지파의 수장의 이름이 수함이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수함이 요 단지파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병사의 수가 64,400명으로 바뀝니다. 약 2만 명이 이 손에 병기를 잡고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약 2만 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64,400명이라고 민수기 26장 42절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다의 군인 수도 19,000명 증가해서 76,500명이 됩니다. 여전히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번째로 이 군인의 수가 많은 그러한 지파가 되어 출애굽할 때도 두 번째로 군인 수가 많았고 40년 광야를 돌고 시내반도를 돌고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군사수를 정비했을 때도 그 큰 지파 유다보다 두 번째 12지파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인 수를 자랑하는 그러한 작은 지파가 아니라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체는 뭐냐면 제일 군대 수가 많은 이 유다 지파보다 전투력에 있어서 전쟁을 행하는 데 능력에 있어서 이 두 번째 단지파가 더욱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단지파의 번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격 제일 앞서 나가서
이 가나안 전쟁에 제일 앞서 나가 최전선에서 싸우라는 것이고, 또 이 지파를 이렇게 강성하게 하셨고 이 군인들을 강하게 하심은 가나안 전쟁에 있어 강력한 족속과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단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6장에 보면 출애굽하기 직전 뭐라고 말하냐, 하나하나의 지파를 쭉 말하면서 한 지파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12지파이지만 하나의 지파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한 지파, 한 가문처럼 똘똘 뭉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한 지파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야곱이 예언한 게 있어요. 12명의 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루는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그 모든 나열 중 마지막에 너희가 분리되지 말고 따로따로 떨어지지 말고 한 지파처럼 행하라, 한 가족처럼 끝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단지파는 처음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앞서서 전쟁을 행하고 선봉장과 같이 앞서 싸우는 그러한 지파의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는 강성했던 이 단지파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나앉게 되고, 계시록에 가서는 구원받은 지파의 수의 그 표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런가? 출발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같은 여호수아 19장에 먼저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48면 여호수아 19장 16절입니다.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리고 밑에 쭉 무슨 자손 이 기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번째로,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무슨 지파는 어디, 무슨 지파는 어디, 무슨 성 어디 땅, 무슨 성 어디 땅, 이게 제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40절에 가면 단지파가 제비 뽑은 것이 어딘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까지 있는데요. 7번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세력은 2번째였지만 제비 뽑기의 순서가 7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를 뽑았냐?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베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겜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와 이렇게 성을 비교해 보면, 다른 지파는 성 앞에 우리 하나만 보시면 납달리 자손 보세요. 32절부터 보면 6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자손을 보면 그 아래로 쭉 그냥 읽어보시면 서쪽부터는 여기, 동쪽부터는 여기, 남쪽부터는 여기, 북쪽부터는 여기, 뭐 이런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을 뽑았다 앞에 견고한 무슨 성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를 뽑았을 때 단지파가 뽑은 땅 그리고 그 성 이걸 가만히 보면 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단지파가 뽑은 땅에는 성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강력한 성이 있어요. 대표적인 성. 그런데 단지파는 이 성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어떤 지역을 뽑았는데 그 지역의 동네 이름만 써 있습니다. 설명도 없어요. 그냥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지파가 7번째로 제비를 뽑은 땅이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을 보면 이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인데요. 요 위쪽이나 남쪽이나 요 서쪽, 동쪽 경계가 아니고 서쪽 해안가에 붙어 있습니다. 해안가에 붙어 있는데 아래로는 유다지파가 이 블레셋과 애굽을 막아서 유다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단지파가 그 가운데 받았고 그 다음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뽑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래로는 유다와 경계를 맞대어 있고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경계를 맞대어 있어요. 요 가운데 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경계, 남쪽 경계가 없어요. 같은 민족끼리 경계선을 대고 있어요. 아래는 유다, 위는 에브라임. 그래서 요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가운데 땅을 받았어요. 해안가 붙은 가운데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왜 그러냐? 북쪽으로 이방인과 경계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 에브라임이 위를 싸고 있어요. 즉 보호해주고 있는. 아래로는 유다가 블레셋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도 사실 경계할 게 없어요. 옆으로는 사해 강이 흐르고 이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강줄기가 붙어 있고 앞으로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가 있고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요 국제무역항인 항구를 끼고 있는 땅을 받은 거예요. 단지파가. 굉장히 좋은 땅을 받았어요. 북쪽으로 군사를 배치할 필요도 없고 이 동쪽으로도 군사를 배치할 필요도 없고 아래쪽으로도 군사를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지파 에브라임이 지켜주고 있고 유다가 지켜주고 있어요. 오로지 신경 쓸 건 뭐냐? 해안이에요. 그런데 해안에서도 항구 도시가 붙어 있어요. 요바가. 정말 좋은 땅을 단지파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12지파 중에 두 번째 숫자 그리고 막상 전쟁을 탁 나가면 유다지파보다 더 전쟁을 잘하는 강력한 후손들, 병사들을 갖고 있는 이 단지파가 7번째로 뽑았을 때 제비 뽑은 땅이 있잖아. 노른자 땅이에요. 이 가나안에서도 가운데 중심 땅. 정말 좋은 땅. 그 땅을 뽑았습니다. 단지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딱 보니까 위에는 에브라임이 막아주고 아래는 유다가 막아주고 가운데 국제무역항이 있는 그 가운데 땅을 뽑은 게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강력한 무력도 갖고 있어요. 군인 수도 2배, 6만 명이 넘어요. 이 숫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의 숫자고 그 뒤를 바치는 나이가 넘었거나 이 어린아이들이거나 그 다음에 여성들은 뺀 숫자예요. 이게 남자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12지파 중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에요. 가운데 땅.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적군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 이 11지파가 단지파를 다 보호해주고 단지파는 항구 도시를 통해서 내실만 다집니다. 정말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도 갖고 있었어요. 아마 순리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을 뽑았다면 내정에 힘을 썼던 단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순서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지파에게 정말 놀라운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누가 살았냐? 아모리 사람들이 살았어요. 아래로는 유다가 막아주고 있고 위로는 에브라임이 막아주고 있었는데 단지파가 뽑은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았어요. 아모리 족속을 단지파가 물리치려고 여러 번 도전했는데 대패합니다. 계속 져요. 왜요? 아모리 족속도 이 땅이 좋은 땅인 걸 알고 자기들이 그 땅에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 도시들을 쌓고 성을 쌓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전쟁을 몇 번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야, 우리 아모리 족속은 못 쫓아내겠다. 정말 좋은 땅인데 저 아모리 족속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넘어서 유다로 내려가면 블레셋이 버티고 있잖아요. 아래로 내려가자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단지파가 자기네 같은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위로 올라가요. 에브라임 지파를 가로질러서 에브라임의 위로 올라갑니다. 요 위에 가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밖에하고 저 도시국가하고 연락을 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 옹기종기 모여 사는 한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 마을이 너무 편안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들이 장수 5명을 뽑아서 에브라임으로 보내거든요. 에브라임 위쪽으로 보냅니다. 에브라임 위쪽으로 보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땅에 5명, 이거 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 보시면, 잠시만요. 이것이 47절 말씀 보시면 이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 위쪽에 있는 지파인데요.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94쪽인데요. 사사기 18장은 단지파의 이야기예요. 단지파가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라고 말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 끝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해요. 5명이 정탐을 떠납니다. 야, 우리 민족이 이 아모리를 못 쫓아내니까 어디가 할까? 그렇게 하다가 5명 젊은이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는데 어디로 우리가 이주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정탐 보내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지나서 에브라임 지파 끝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보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레위인 중 하나를 고용해가지고 개인 신전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신상을 깎아놓고, 이제 어떤 신상인지는 안 나와요. 여호와의 신상을 깎아놓고 그 레위인 보고 우리 집 개인의 제사장을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5이 그 꼴을 가만히 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는 이런 개인 제사장이 다 있네. 이렇게 하고 그 정탐했던 마을을 보고 나서 자기 이제 단지파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야, 우리가 요 땅을 점령 못하니 저기 에브라임 산지 위에 보니까 외부하고 고립된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는 산속에 마을이 하나 있더라. 아주 평화로웠다. 그 사람들 전쟁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길 수 있는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들 한번 공략해서 그 땅에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18장인데요. 한번 보세요. 사사기 18장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행복한 마을,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마을을 정탐해서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민족 단지파를 끌고 에브라임 산지를 넘어서 그 마을을 전쟁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 끝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드라빔도 있고 우상도 있고 레위인 제사장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 5명이 단지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저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은 땅을 포기하고
외부와 관여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저 산속에 들어가 살 건데, 저 속에 살 때 이것들을 좀 가져가자. 요 우상, 신상, 제사장을 데리고 가자. 그게 지혜롭지 않냐. 그래서 그 레위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처럼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너 생각 잘해봐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단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따라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관여하던 미가의 집안에도 우상, 뭐 드라빔, 그 다음에 이 뭐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로 가는데 미가가 옆집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따라잡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왜 내 집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도둑도 아니고 뺏어가냐? 이러니까 그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이 좋아. 그래서 니네 아무도 안 죽이고 그냥 얘만 데려가는 거야. 이거 하고, 우리 중에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니네를 싹 죽이자고 말했는데, 우리가 설득해서 그나마 레위인하고 그 물건들만 가지고 가는 거야. 하니까 미가가 자기가 약하잖아요, 지파보다.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끌고 가는 것이 사사기 18장입니다. 한번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쫓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7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이 단자손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누가 있어요? 아말렉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하고 한번 붙어봤는데 못 이길 것 같아요. 극렬하게 저항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땅, 아래로는 유다가 지켜있고 위에는 에브라임이 지켜주고, 그냥 그 땅만 정복해서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그 약속의 땅, 자기가 7번째로 제비 뽑아 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만 하고 아모리만 쫓아내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족속이 부흥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정탐꾼 5을 보내서 우리가 거주할 땅을 찾아요. 그러다가 발견한 그 땅이 걱정 없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마을이었어요. 전쟁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이 단자손이 거기를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런 걱정 없이 살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27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그들이 살던 곳이 원래 이름이 라이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홈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게 단의 역사예요. 7번째로 제비 뽑아서 받은 정말 좋은 땅,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 그곳에서는 천혜의 땅이에요. 국제적인 항구 도시도 갖고 있었고 비옥한 땅이었고 위아래 좌우 외적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 아모리 족속만 총력을 다해서 물러냈으면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한번 붙어보고 너무 강하다, 우리가 이 땅을 살 필요가 있냐?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을 지나 그 위쪽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던 성읍 하나를 취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싹 죽이고 또 거기에 가서 산 것뿐만 아니라 미가의 집에서 레위 족속의 피를 받은 제사장을 또 그곳에 있는 여러 성물들을 빼앗아 훔쳐 탈취해서 그 라이스라는 지역의 이름을 단이라고, 야곱의 아들 자신의 조상의 이름 라이스라는 성을 버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고 그곳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살아요. 시돈하고 거리를 두고 자기들끼리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 하나를 두고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가가 자기 집의 신으로 세웠던 그 신상을 단지파의 신상으로 세워둬요. 그리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냥 그곳에 처박혀 살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선봉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후심 하나로 들어갔다 애굽에 라고 써있지만 그가 나올 때는 6만 2천 명의 군인을 갖게 했고 출애굽할 때는 약 2만 명이 늘어나 6만 4천의 군세로 줘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데 정말로 비옥한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아모리 족속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한 번 전투에서 물러나서 약속의 땅도 아니고 에브라임 북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 하나님이 주신 강함,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 사명을 망각하고 편하게 살자. 전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손해볼 필요도 없고 우리도 신이 있다. 유대도 관여하지 말고 저기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손해 없이 살자. 우리끼리 이 산속에서 살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전쟁도 모르고 걱정도 없이 살던 그 성읍 사람들을 다 도륙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질 때 여로보암이 요 라이스라고 불렸던 요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요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요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만들어요. 단지파라는 이 지파가 한 개인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 단지파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런 은혜의 의도, 그리고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해야만 했던 의무가 있어요. 그러기에 강하게도 만들어 주셨고 좋은 땅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피 흘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몰아냈어야 되는데 피를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과 드라빔과 그 산당과 레위인도 데려다가 우리 단지파에 그냥 야 우리 다 있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요 신도 있고 우리는 제사장도 있고 요 땅 좀 고립돼 있고 떨어져 있지만 행복하게 우리끼리 침략도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곳.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했던 이 단지파가 결국은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즉 하나님의 의도와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내 만족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찾기가 불편하시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7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해서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단지파가 없어요. 이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가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수 14만 4천을 바라봤을 때 그게 지파별로 12,000 완전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에 온전하다라는 10 완벽하다 꽉 차있다라는 10과 함께 12,000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걸 12지파 또 곱하기 11을 해요. 그래서 14만 4천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게 뭐냐면 쪼개서 잘라보면 요한 시대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으로 작정한 완전한 이스라엘 지파의 수십이 거기에다가 꽉 차있다 틈이 없다 하는 또 완전하다는 수의 10 그리고 요것에 곱하기 해서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수에 단지파가 없어요. 원래는 단지파가 정확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 지파가 베냐민과 요셉으로 나눠져서 두 군데로 들어가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왕성케 해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단지파의 이것을 가만히 보세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달란트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에 사로잡혔냐? 내가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약속의 땅,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보심,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요. 내가 피해를 보면 안 돼요. 약속도 중요한 게 아니고 12지파가 중요하지 않아요. 12지파의 선봉장격으로 전쟁에 있어서 니네가 앞서 싸워라 했는데 단지파가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섰을까요? 단지파가 숨은 다음에 누가 나섰나요? 유다지파가 나서요. 원래는 유다지파가 전쟁의 최일선에 안 섰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아모리하고 싸워서 패퇴한 다음에 숨어버려요.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서 숨고 나오지 않자 이스라엘 전역에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서 나가는 것이 유다지파로 바뀌어요. 원래는 그 앞선 전쟁을 단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저버리자 유다가 전쟁에 앞장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맡겨놓으신 사명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열심히 피 흘리며 덤벼야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약속의 땅도 저버리고 자신의 책임과 의도도 저버리고 에브라임 산지 끝에 있는 시돈 땅에서도 떨어져 있는 저 구석에 숨어서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죠. 아수르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12지파에서도 결국 빠지고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지파에 완벽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리울 때 단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또 맡겨주신 것, 나의 의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냥 나 혼자 편안하고 나 가까운 내 가족들만 잘 내가 돌보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다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름도 남아있지 않고 나중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런 비참함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원하시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나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이스라엘의 선봉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빨리 포기했어요. 약속의 땅도 포기하고 의무도 저버렸어요. 나 혼자 우리 단지파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격식을 갖췄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죠. 여로보암은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혼란케 해요. 그리고 결국 구원받은 지파의 수에도 들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무엇, 그것만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루하루 만족하고 오늘 이만 하면 됐지, 내일 이만 하면 됐지, 아무 문제 없이 내가 그냥 내 하루의 보심, 내 가족의 보심 그것만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 단지파처럼 이름이 잊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어떤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 책임과 내 의무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해서 그것만 됐다 손해보면 안 되지, 피 흘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라고 막 물러서시기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도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일까? 내가 맡겨주신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내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 고민 없이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 보는 것,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무엇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내가 되새김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하려는 마음, 그리고 각오 또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단지파처럼 너무도 쉽게 쉬운 길, 편안한 길, 이기기 편한 전쟁,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싹 죽여버리고 극렬하게 저항하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 싫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 약한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 땅 내가 들어가서 싹 정리하고 우리 지파 다 들어와라. 우리는 제사장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평화롭게 먹고 살 수 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저렇게 피 터지면서 가나안 땅 뭐가 좋다고 저렇게 전쟁에 가면서 살 필요 없다. 저 11지파처럼 저렇게 살 필요 없다.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가. 지파의 이름이 지어져 12지파에서 수치가 돼요. 12지파 중에는 단지파보다 더 나쁜 것 같은 지파도 있어요. 베냐민 지파죠.
자기 동족들을 범하며 600명만 남고 완전히 멸족당해서 지파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 두 개로 찢어서 하나는 유다 위에 붙여놓고 하나는 북쪽 밑에 에브라임 위에 붙여놔요. 강한 지파 위에 찢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요. 베냐민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냐민도 구원의 수에서 12,000명이라고 똑같이 평가받아요. 그런데 안전함만을 원했던 단은 이름이 사라져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또 우리가 날카롭게 보아야 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단지파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좀 민감한 모습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책임도 다하고 의무도 다하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